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또 확산세로 돌아가서 하루하루가 좀 불안한데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그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의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죠. 나면서부터 이제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일으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도움으로 이제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는 참 겸손하게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그 능력 있는 역사들은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이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좀 다른 의미로 이 사도행전 9장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그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다 배워야 하나? 그걸 꼭 알아야 하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국사 시간에 외워야 될 것, 배워야 될 것들 너무 많은데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뭐 솔로몬이다, 뭐 르호보암이다, 요시아다, 뭐 이런 왕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구약의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많이 다른데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만 알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뭐 또 알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잘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에는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9장 13절에 나오고 9장 32절, 오늘 보면 32절에 나오고 41절에 나오고, 이제 그렇죠. 32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에 이미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같이 나눴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하기오스입니다. 9장 13절에 제일 먼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의미가 제법 큽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불렀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죠.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 성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 쓰여질 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거룩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또 다른 뜻은 불렀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 다른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개념이 잡히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성도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불렀다, 세상과 구별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성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성도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무엇에 대한 구분일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해라라고 하는 이제 구분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뭐가 다를까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워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그리고 그를 영접해야 하는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성도의 자격이 박탈이 됐고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의 자격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성도가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구별된 사람이다, 성도다,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오면서, 신약시대 들어오면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도, 초대교회 이 교인,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또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또 똑같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새로운 언약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새로운 성도, 교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대하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또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다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무엇에 구별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이 없으면은 이 성도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특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특권과 그리고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도 성도의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했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있을 것이다, 더 큰 명예가 있을 것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 새롭게 이 신약시대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영광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은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을 부르실 때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왜 부르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고난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희생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은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기오스. 이것은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름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과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다시 오실 것, 내가 부활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 언약을 지키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도 쫓아가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에 애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가짐은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기오스, 나는 성도입니다. 그 마음만 갖고 생활하시면 오늘 잘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꿈꾸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